여러분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19, 104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람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그 번호로 불렀어요. 119, 104 누구냐면은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클입니다. 그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와닿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살다 보면은 질병의 고통을 만날 수 있고 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고통을 바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 때문인 것이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시다. 시작.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철 집사님, long time no see you. 오래간만이에요.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 이제 기후 이변 때문에 벼가 막 나달이 안 맺히고 그래서 그 조사하는 그런 일이 이제 또 세컨 잡이거든요. 그래서 장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효미나 옆에 있는 엘리미도 반가워요. 짝꿍하고 같이 왔어요. 여러분 바야흐로 로마서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0일부터 제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다음 주면 끝납니다. 도중에 절기설교가 있어서 그렇지 만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죠?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37번째 시간, 다음은 38번째 시간으로 해서 로마서 대장정을 끝내는데 다음 주에 책거리 때문에 고민했는데 마치 김학수 집사님, 박은정 원사님이 책거리를 대신해서 떡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퉁치겠습니다. 장례식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떡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마다 특히 이제 서신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쓴 이유가 있다고. 편지 쓸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고 넘어가는데 유유 이런 거 없이 성경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끝에 가면은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된 1차적인 이유가 나와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흔히 로마서 그러면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그 복음 서신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처음부터 바울이 교리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겠지만은 선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쓰다가 이것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 싶어서 그것을 터치하면서부터 갑자기 복음의 내용이 밀물듯 쏟아져 나와서 그것이 이제 11장까지 막 연달아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12장에서 14장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이제 본말이 나오는,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잠깐 나오고 다음 주는 이제 많은 인사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몇 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어디를 향해서? 로마 교회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AD 57년.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 글을 기록할 즈음에 바울의 나이를 대충 제가 연산을 해봤더니 about 50대 후반이에요. 지금 50대 후반은
청춘입니다. 그죠? 50대 후반, 여기 죄송합니다. 50한 6, 7세가 누구지? 정기영 집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 뭐 김장로님이나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느낌에. 바울이 그 정도 나이에 지금 나이가.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령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많이 지쳤어요. 지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전은 끝에 가 있었습니다. 땅 끝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땅 끝은 해남이지만 당시 지중해권에서 땅 끝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세계 지도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과 그 밑에 지금 포르투갈 있잖아요. 거기가 그 당시의 지중해 문화권에서 땅 끝이에요. 그 중앙 정도의 로마와 그 다음에 아드리해를 끼고 바로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그 마음에는 땅끝이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땅끝으로 가야지. 고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의 비전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꽂혀 있었습니다. 가야겠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그가 생각 속에 로마 교회가 자기를 받아서 좀 보충시킨 다음에 선교비 좀 채워서 자기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자, 우리 24절과 28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가요? 서바나.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아메리카는 뭐라고 그래요? 미국이라고 그러잖아. 스페인은 뭐예요? 서바나로 표기한 거예요. 한문 문화권에서.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잠시 후원 요청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로마서 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복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복음으로 든든히 서면은 가르치지 않아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선교를 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표방하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선교에서 선거, 영구 비전. 선교. 오늘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그냥 보내줘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먼저 뭐냐면 복음으로 건강하게 키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 국화의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거금도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저렇게 왕성하면 좋겠는데 무화과나무가 피실피실하고 거의 죽음과 생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심은 분, 종묘업자들이 저한테 이제 나무를 주면서 절대 얘가 죽기 직전까지는 거름을 주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다 내린 다음에 거름 줘도 안 늦으니까 그 전에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 전에 막 거름 화학 비료나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썩어버린대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꽂히고 열매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로 안타까운 마음에 거름 주면은 그때 이제 비싼 나무 있잖아요. 8만 원짜리 하나에 별로 안 비싼가?
그분이 신신당부했어요. 저한테 소개해준 분도 그러고 여기까지 와서 실려준 분도 그러면서 1년 동안은 걸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독심을 품고 악심을 품고 걸음을 안 주고 있어요. 딱 주고 싶어요. 근데 주는 순간 뭐예요? 뿌리가 가는 거예요, 맛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갈 때 내가 쉴 곳을 마련해주고 지중해 해변에다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돈 넉넉히 줘 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야겠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선교로 그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난 다음에 그저 그냥 자기 혼자 넉넉하게 더 많이 누리고 즐기고 이거는 온전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언제쯤 하나님 가야 될까요? 가고는 싶은데 당장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요 무려 건 5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집 나와서 5년.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동안에 그는 그 주변 일대를 거의 복음으로 꽉 덮였어요. 꽉 채웠어요. 우리 같이 1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여기 그만한 거예요. 고생했어.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내가 가야겠다는 거.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제가 키가 작아서 여기 보면은 아가야가 있습니다. 아가야는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칸반도 있잖아요. 세계의 화약고라고 했던 발칸반도 쭉 내려오면은 마게도냐 밑에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예요. 이쪽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각 지역, 지금은 한 나라로 그리스지만은 로마 통치하에서 그냥 지역별로 주 스테이트를 정해준 거예요. 아가야주, 마게도냐주, 그다음에 무슨 주? 아시아주.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요? 지금의 중국과 요 동남아시아, 요 아시아를 생각하지만은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서는 아시아는 어디였냐면은 그들이 아시아라는 말이 동쪽이란 뜻이에요. 로마의 동쪽 어디예요? 여기 아시아예요. 터키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분류하기 위해서 마이너 아시아에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2차 전도행 때 어떤 목사님 그런 게 설교하면서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은 우리나라에도 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가 아니야. 그 아시아가 아니고 그때 당시 아시아는 어디예요? 그냥 바울이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수도가 어디예요? 주 수도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다 치고 참고로 아가야와 마게도냐 요 지역에서 거의 3차 전도에 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는가 하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이름 알바니아 써진 데 있죠. 몬테네그로. 옛날에 누가 신혼여행 때 저쪽 어디 간 사람 있지? 자고로 그 유고 연방이 있는데 그쪽이 일루리곤이에요. 일루리곤 성경에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다 그랬지? 고린도에 있고 그의 마음은 이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에 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가 있어요? 스페인에 가 있고 또 한 군데 어디가 있냐면요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신앙인은 어디에 있든지 세계를 품습니다. 아멘. 그냥 나는 죽자 사자 우리만 지킬 거야. 기도로 세계를 품으세요. 물질로 세계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네요. 자,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생각했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지만 대신 본론은 짧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떡이 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자, 25, 2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연보했습니다. 지금 바울 보세요. 내가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고 싶은데 급한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생겼냐면 그 근래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까 지도에 보면은 아가야와 그 위에 어디? 마게도냐였죠. 마게도냐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 교회들이 헌금, 그 다음에 아가야, 아테네와 고린도 일루리군 쪽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구제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요즘같이 폰뱅킹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헌금을 들고 가야 돼. 헌금을 들고. 뭐 타고? 비행기도 아니고 배 타고 걸어서 그거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얼른 어디로 갈게? 로마로 갈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긍휼 사역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 사역 아시죠? 컨트리뷰션, 연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런 표현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 사역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으니까, 복음이 거기서 왔잖아요. 시온에서, 복음은 시온에서 나잖아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 로마 교회의 한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이 귀한 기쁨으로 드린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같이 가야 될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어요. 떡을 먹이셨어요. 배고파 당장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장차 천국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화기 때 들어온 선교사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와서 처음부터 예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뭐 했어요? 병원 세웠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상식 병원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배제학당 아세요? 배제학당. 최초의 서양학교입니다. 배제학당 뜻이 뭐예요? 공부 못한 놈들 다 배제시켜버려? 그게 아니고요. 배출하다라는 뜻이고요. 인재라는 뜻이에요. 인재를 배출하라고 고종황제가 지었어요. 고종황제가. 여러분 그들이 와서 그렇게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인권이 없는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장애인들을 사람 대우해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끊임없이 먹여주는 그 사역을 통해서 밑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제 로고스 스쿨이 말씀 활동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이거 있어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열심히 예수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조사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이제 제목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연구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말해봐라. 막연하잖아요. 주보 한 장 띡 주고 나면은 애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쓰라 그러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담임 목사 강동열. 교회 주소 쓰고 안 쓴다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 연역을 그 화면 영상으로 제작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띄워주고 그것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써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보여준 다음에 눈길 끈 내용이 뭐라 하냐면, 제가 그 이제 가서 읽어봤거든요. 가져온 걸. 우리 교회는 돈이 많다. 왜냐하면 1억 5천만 원으로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서 한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다. 애들도 그게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저학년은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구제 사역이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선교를 하기 전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아시는 분 아시죠? 아이들을 데려와서 저희 가정에서 생명을 키우면서 교회가 사실은 거기에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또 선교가 직접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를 특별하게 몇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후에 또 이제 연구표 중에 하나인 구제 사역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만든 더함 자원이라는 사업체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봉사활동 가지요. 여러분 몸 피곤하겠지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일하는 거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은, 장로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때 막 병 캔 막 불려줬더니 이거 뭐 장로님 얼마나 됐더니 한 돈 10,000원이나 될까? 여러분, 세상에 가성비 그렇게 떨어진 게 어디 있어요? 건장한 사람들 한 30명 가가지고 몇 시간이지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 나온 돈으로 간식값도 안 나와.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서 호흡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아, 우리가 일하고 있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교는 오늘날도 구제를 통해서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뭐냐면 복음의 불모지에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일로서 개척 사역을 합니다. 자, 우리 20절과 28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끊임없이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영어로 개척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랬어요. 개척교회가 영어로 처치 플랜팅 미니스트리입니다. 교회를 심는 거예요. 없는 곳에. 나무가 있는 곳에 나무 못 심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거짓 선자들, 가짜 교사들은 남이 해놓은 데 가서 괜히 빨대 하나 더 꽂으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1절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전하지 않는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 지금도 서바나라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 땅끝으로 내가 가겠다. 실제적으로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에서 구제헌금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한 다음에 거기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다음에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네로 앞으로 압송이 되죠. 그래서 로마에 있다가 다음에 1차에서 풀려난 다음에 서바나까지 가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어요. 그의 비전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과 또한 뭐예요? 전방위적인 사역,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갈 때마다 좋은 것을 전했습니다.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뭡니까?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명령,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28장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 사역. 이거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교회 입구에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8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이 사역을,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함께 가지고 양날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로고스 스쿨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교회 사역을 쭉 해왔잖아요. 이제 어제 쓴 거에 보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교회는 전국에 있다.
7개 지교회를 세운 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가. 머릿속에 지도가 안 그려지니까 우리 교회는 전국에 있다.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다른 말 안 쓰고 세 배라고 써놨어요. 세 배. 세 배가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배가 3번 바뀌었거든. 조도의 선교선이 3번 바뀐 걸 보고는 배가 3개, 세 배.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교회 다닌 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왜 좋은 교회요? 사람도 좋다. 그게 보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좋대요. 아이들이 보니까 늘 칭찬해 주거든. 전도사님도 좋대요. 다 좋거든.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정하임이라고 하는 저희 외손녀가 뭐라고 썼냐면은 다른 말 안 썼어요. 순천합병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외할아버지다. 전문용어로 뿜뿜이야. 뿜뿜.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역은 사랑과 복음 전도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울의 그게 뭐냐면 사역의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플러스 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30절로 32절 오늘 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들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무슨 말이에요? 너희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같이 넣어줘. 함께 빌어줘. 무슨 말이에요? 전문용어로 중보기도해줘. 뭘 중보기도하느냐?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아주 분명해요. 들리는 소문이 유대에 가면은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그리고 내가 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하는데 받는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에게 가서 참 32절 끝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짠했어요. 대사도인 그도 이걸 중보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끝에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줘. 많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위대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기도 속에 파묻혀질 때에 열매가 맺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민이 많으면 내가 일하고 기도가 많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날 35년 역사는 사실은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1년에 2차례 중보기도 파티가 있죠.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연말에는 한 주간 동안 교회 와서 이제 정확 5일이죠. 특세를 합니다. 여러분, 유충국 목사님이라고 저희 거금도에 집 지은 교회 옆에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요즘 바쁘대요. 왜 바쁘냐 했더니 요즘 기도회라는데 특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생결단 기도회. 기도회 이름이 사생결단이래. 사생결단. 들으니까 왠지 막 장엄한, 막 어마어마한 느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이제 12월 첫 주일 지나고 하는데 사생결단으로 기도합시다. 죽게 하면 까무치기로 하면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꿈일수록 사실은 고난이 많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합력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기도회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일상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 지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더함자를 비롯한 모든 선교가 구제하는 일들이 어느 한때만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새벽에 가서 기도하세요. 조금 더 자도 하늘나라 가기는 마찬가지고 덜 자도 하늘나라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장례식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에 이제 영안실에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은 100세에 죽었고요. 한 사람은 70 몇이었지? 78세요. 결론은 뭐예요? 똑같아. 다 죽어. 100세를 살아도 죽고 70대 살아도 죽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났어요. 어느 날 저 사진에 내가 있겠지. 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새끼들이 쭉 써져 있겠지. 자, 여러분, 왜 사는지, 한 번뿐인 인생 욜로로 즐기지 마세요. 욜로 아시죠? 한 번뿐인 인생 마음대로 즐기자가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실버 선교에서 두 번째 지교회인 옥룡마을 경로당에서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우리 혜영 권사님이 올려놓은 걸 밴드를 봤는데 그게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봤더니 실버 선교 회장인 이지수 권사님이 막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봤네.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집에 가서 보세요. 근데 거기에 가사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육자백인지 진도백인지 꼬들백인지 뭔 백이 그러는데 참으로 뭐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 망가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간에 뭐요?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사역에는 두 가지가 같이 갔어요. 무엇과 무엇이 갔어요? 구제와 선교가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기왕님 말이 나왔으니까 어제 간 실버 선교에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더하여 기도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세 가지 외우세요. 순종하세요. 구제와 선교와 중보기도. 다음 세대 사역도 다 그렇게 가는 거죠. 잘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영광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설교로 나눈 내용들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의 내용은 구제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다 주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어간에 정말 복되고 값진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선교적 지향적인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한 권속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와 같이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날마다 달려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제 1차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당장에 로마로 가고 싶지만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 이유는 주님의 구제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제 쉬고 싶었지만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보냄받아서 땅끝까지 전방위적인 선교, 개척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편지를 받아본 로마 교회는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었죠. 확장된 것이었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삶의 형편은 다양하지만은 하나님 물질과 혹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다음 세대에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매진하는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가, 복음적인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